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소 어려운 표현 같지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의 만족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위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가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바울이 처해 있었던 현실과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자족할 만큼 감사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혹시 수리하고 화려한 궁전이나 호텔에서 멋진 휴가라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로마의 한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염려하며 근심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들이 무색할 만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주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있는 교회죠.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열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친밀하게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서시는 교회를 떠나 있어도 자신의 전도 사역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한 옥중에 갇혀 있어도 헌신적으로 돌아보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신을 염려하며 근심하던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보다 교회들을 더 염려하며 그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서며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겠지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말하자면 기쁨과
자족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반복되었는데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사랑의 겉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이 자족함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족함의 은혜란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연이어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누리고 경험하는 이 자족함의 은혜, 옥중에 갇혀 있으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권면하며 이루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의 은혜를 지금 바울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잠시 중단되었으나 다시 시작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도움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돕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사랑의 손길,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것을 나는 감사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것, 그렇게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를 섬겨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궁핍함 중에도 비천한 중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고 감사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배운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자족함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의 은혜는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광야에서 체험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그들 멋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서슴지 않고 범죄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세상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자 그들은 온갖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족함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충만하십니까?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바보라서 이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때문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이 자족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이 자족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만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풍요로우심, 만족해 하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록 바울이 옥중에 갇혀는 있으나 정말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을 뛰어넘고 세상을 초월하며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부유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옥중에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바울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옥중의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되고 답답하고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옥중에서 믿고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배우고 받았던 이 자족함의 은혜, 하나님의 보유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족함의 은혜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어도 그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서 그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믿음의 일체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모든 위험을 다 겪어본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덥고 자유한 몸이 있었으나 잡혀서 옥중에 갇혀 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수없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인 교회가 왜 행복인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현실에도,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즉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행복인 교회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행복인 교회입니다. 방송 설교를 시작한 지 약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방송을 듣는,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주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들을 생각하고 염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면 옥중에 있으나 자유한 몸이나 가진 것이 부유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맛보았기에 이와 같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순교를 당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비천에 처하고 또한 부유함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굶을지라도 내가 줄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일이 잘 풀려도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서 근심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자족함의 은혜는 12절의 일체의 비결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족함의 은혜는 곧 일체의 믿음의 비결과 같습니다.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구할 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그 어디라도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일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형편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자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도 이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요 주님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헌면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 주님의 보좌요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부유함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품었던 바로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 오히려 해로운 것, 배설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비록 내 육체에 잠시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무익하고 방해가 된다면은 나는 그것들을 밀어넣이 버리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일체의 비결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자족함의 은혜나 일체의 비결이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유하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도 사명 감당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 있어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